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축복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언약 속에서 축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백성 성도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요소들, 그래서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성취와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치유하고 전환되고 그렇게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 어떤 뜻이냐? 그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언약의 백성을 말하고 백성과 교회를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혈통은 무슨 성골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지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백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네가 복을 주고 너로 인하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죠. 그 약속이 바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을 붙든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 약속 붙든 자 위에 교회를 세워질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약속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대단해서입니까? 무슨 정말로 워낙 그 시대에 모범되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대단히 부족함이 많지만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12지파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는요, 가만 보면 첩의 자녀들도 많죠. 첩의 자녀도 4명입니다. 첩의 자녀들도 있고요, 정부의 자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소위 말하면 몸종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첩의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삶, 행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예, 행위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자들도 있고요. 그 중에 문제 있는 르우벤이나 레위나 시므온이나, 예, 그리고 야곱이 너의 요셉의 네 아들들은 내 아들들이 내 소생이 될 것이다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애굽의 보디베라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 가문의 딸, 그 요셉하고 결혼했고 요셉의 자녀로 태어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자녀들은 TCK도 있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이런 그런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에 가서
만나진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 에브라임과 만났습니다. 만약에 육신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흠집 날 거 많아요. 여기 쳐내고 저기 쳐내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부르신 자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사실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이 언약이 성취된 초대교회, 약속을 잡고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더 대단해요. 저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있는 헤롯 성전의 교회에 거기가 더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부르신 자들,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 속에 이 언약의 비밀이 그대로 성취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지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로 그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교회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축복,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이유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이루겠다는 거 하셨어요. 이루겠다. 우리 지난번 봤던 창세기 48장 4절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리둥절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때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반드시 주리니 네 후손의 소유가 되리라. 자, 이 약속대로 너희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이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약속은 단순히 정착할 땅이 아니죠. 그리스도 오시는 약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획을 두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9장 1절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앞으로 당할 일을 두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짐 속에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질 그 속에서 각 지파별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불러 초대교회로 삼았듯이 초대교회 제자들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교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저 대단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할 바 없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도 부족한 그들인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 약속 언약 이루어질 자라죠. 이루어질 자라.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 세상을 살릴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린다, 이 땅끝이란 것은요, 여기서 시작된 이 열방, 이거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뤄가시는 겁니다. 이뤄가셔요. 자, 이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12지파인 하나님 백성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언약이 성취될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받을 자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의 백성, 각자의 우리 믿음의 분량이랬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어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인가. 49장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때로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저주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축복.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게 보니까 때로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고 그리고 아주 매서운 말들이 있는 거죠. 루벤 같은 경우는 니는 물에 끓습니다. 벌벌 끓어 속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음란으로 나오고, 시몬과 레위는 분노가 있다. 단은 교활한 기질이 있고, 베냐민은 여러 가지 호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언약 속에서 축복으로 잘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언약 속에서 잘 따듬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통하여 흑암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하여.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의 축복이 있음에도, 이 약속이 있음에도 그 축복을 다 100% 누렸냐? 안 그래요. 다 주셨는데 누린 자가 있고 못 누린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에게. 근데 너희는 빼앗기고 이 열매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붙들지 않고 전부 자기 것.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선미사상, 다른 메시아, 그러면서 다 뺏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누가복음 22장 31절, 제자들, 주님이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사탄은요, 이 복음 알고 있는, 그래서 너를 통하여 교회 세우겠다 하신 이 베드로를 얼마나 밀가루듯 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밀가루듯 요구한지 몰라요. 그거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얼마나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막 뭐든지 그걸 두고 주님은 간절히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느니라. 그러니 낙심해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돌이켜서 형제들을 세워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그죠? 육신과 싸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겨요? 사단의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이론과 말과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딱 자리 잡으면서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뺏으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역사함 속에서 모르면 당하고 놓치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피해 입은 거, 내가 피해 의식 가지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데 거기에는 속는 거죠. 뭐 이해돼요. 르벤이 그렇게 된 거 이해돼요.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속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막 피해 의식 가지고 그러면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는 속지 않았어요. 다른 겁니다. 만약 요셉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은 만약 사단이라면 요셉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어디 공격할까요? 요셉에? 형이 너희들 팔았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막 네 인생 지금 비참하잖아. 봐, 어디 갈지 모르잖아.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했지 않을까요? 애굽에 내려온 거 하나님 계획 놀고 있네. 네 봐라.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 안 했을까요? 봐라. 그렇게 네가 충성했는데 저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 계속 그 부분 가지고 공격했겠지만은 사단은요, 진짜 베드로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 베드로 뭐 다 공격해요. 그리고는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레위가 이 말씀을 받고는 참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대로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되면 레위는요, 여기 나오는 5절에서 7절 말씀대로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지만은 이것을 바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자 통해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복음 속에 진짜 서 있느냐,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생각과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딱 하느냐, 이게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버립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사실 장자는요, 한 사람이지 당연히. 그런데 육신적 서열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도 되고 100사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자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12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요셉과 유다죠, 그죠? 유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유다가
정말 그런 응답받을 숨어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자로 탁 세웠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2배로 얻도록 만드셨어요. 유다는 땅 기업을 얻는 장자의 축복으로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주권자가 오실 자로 그 가정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진짜 이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땅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언약이 성취되지요. 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서 왕이 나올 때는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서 나와요. 유다에서 왕이 나와서 이 유다 다윗 왕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꾸 언약을 놓쳐버려. 사단이 공격해. 그러다가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분열되죠? 그게 무슨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가 되지요.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잘못했지요. 솔로몬이 막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지파를 빼앗아 버리고 나라가 나뉘도록 만들었어요. 솔로몬 밑에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똑똑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청년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 두각을 나타내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신망을 얻고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나라에 있어요. 선인자 한 명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선인자 한 명이 그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선인자가 이름은 아히야라는 선인자예요. 찾아가서 새 옷을 입고 있는 그 선인자가 그 여로보암 앞에 가가지고 옷을 딱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10조각을 택하라. 10조각을 잡아요. 내가 이 12조각 중에 10지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에요. 남쪽에는 유다한테는 내가 다윗의 집에는 한 지파만 줄 것이다. 그 한 지파가 뭐냐 하면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고 거기에 플러스 베냐민 지파. 이래가 2지파만 되어서 남쪽 유다가 돼요.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알까요? 여기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이 딱 에브라임 사람 그 사람을 딱 끄집어내어서 북이스라엘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는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했는데 웬걸 얘가 왕 되고 나서는 바뀌지요. 그 떠나버리고 죄 저지르고 막 우상숭배 막 해놓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는 이제 왕이 계속해서 뭐 쿠데타 일어나고 죽고 막 이래요. 그게 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나는데 북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라 이름. 이 나라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이에요. 남쪽은요 유다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할 때 다윗의 집이여 하면 남쪽 유다예요. 그리고 북쪽은요 요셉의 집이여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아모스에 보면 요셉의 집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어쨌든 장자의 축복은 분명히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 안에 안 쓰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언약이 되면 감사하게도 유다 남쪽 지파에는 가끔씩 언약 속에 선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 그리스도 오실 이 약속을 이루고 가십니다. 북쪽은 2지파 좋긴 좋지만은 그 뒤에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떠나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에 계속된 왕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뭐 아합도 나왔다가 뭐 이상하게 나왔다가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쪽이 망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죠.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시면 비록 문제와 약점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도 복음 안에서 편집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장자였는데도 놓치니까 자기의 그 약점이 물 끓던 그 약점을 가지고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언약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미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미래 축복을 위한 내 속의 치유. 사실 우리 속에 흑암이 역사할 통로가 되는 흑암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견고한 진, 때로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이론, 자기가 뭐 쌓여져 있는 나름대로의 이론, 진짜 이론도 있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이에요. 인생의 경험들, 과거의 모든 것들 딱 쌓여 자기 것 갖고 있는 건 자기 것.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것들 무너뜨리고 마음, 하나님 대적하에 막 높아진 교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딱 견고한 진을 가집니다. 흑암의 망대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베소 4장 26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죠. 기질적인 부분. 예. 그 속에서 분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틈타버리는 거예요. 이 성격은 사단이 틈탄다 저 탄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각각 기질, 여러분 기질 중에는 조용한 기질, 근데 그걸 또 사단이 이용해요. 그거 가지고 이용해요. 굉장히 착한데 착한 거 이용한다니까요. 예. 이 사단을 이길 기질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떠나고 이거 안 되면 이 틈이 되버린 거예요. 예, 우리 개인 속에 흑암의 망대를 딱 세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기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딱 삼킬 만한. 여러분 사자가 코뿔소 삼키려고 덤비는 거 봤습니까? 예? 기린도 함부로 못 덤비더구만. 기린 발로 쳐버리니까 사자가 날아가. 기린 덤비려고 하면 새끼 기린 덤비더구만. 예. 코끼리하고 사자가 막 싸우는 거 봤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지요. 삼킬 자, 딱 삼킬 만한 거. 자꾸만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속는 부분이 있어요. 속는 부분. 계속해서 불신앙이 드는 우리의 또 상처,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 딱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먼저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망대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 자,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이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고 연약함인데 이거를 보호자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로.
보좌의 명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인들이 막 마약쟁이들 이 이상한 것들 막 모이는 동네, 구질구질하고 뭐 그런 동네 어떻게 되죠? 싹 깔아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 건설하면 뭐 계획 세워가지고 막 그리고 뭐 잡아들 거 갚고 그리고 싹 깔아하면 새로운 도시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속에 버글버글거리는 그 요소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죠?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새로운 편집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돼요. 이렇게 돼 있던 늘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복음으로 편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비밀로 깊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관계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새롭게 발견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설계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이 요괴벽부터 시작해서 조용히 응답받고 모세가 응답받고 그 가문에 하나하나 영적으로 파급되면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속에 세계 복음화 하나님 언약 성취죠.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는 정도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먼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 이게 치유가 결국 또한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자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언약을 이룰 12지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도록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봤다시피 에베소서 3장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신다.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신 기업, 그걸 풍성하게 받는 장자의 축복. 우리 이것을 받도록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2아들 다 하나님 백성이고 맞지만은 그 중에 진짜로 그 축복을 받은 유다와 또 요셉같이 갑절의 축복, 분명히 언약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역에 쓰임받을 응답으로 그게 실제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금요일날 말했다시피 내가 사모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해야지. 근데 문제는 사단이 나의 약한 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상처들, 문제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가끔씩 넘어지세요. 넘어져서 그것 다시 한번 깨달으면 오히려 은혜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낙심했다 보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진짜 내 속에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버려요.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반이 딱 마련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파스망대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다고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오기도 해요. 갈등이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요, 야곱집이 올 때까지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참 얼마나 많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듯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축복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이 속에서 오히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을 때입니다. 응답 받을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교회 33년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좀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잡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진짜 내 속에, 우리 속에 치유가 되고 그렇게 발판이 마련되고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른 제목 말고 그냥 메시지 그냥 하나 잡고 이대로 잡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응답 속에 나가야 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하나님이여 원하고 역사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에 성취된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되고 편집되고 치유되고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꿈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2, 3주 사의 응답 속에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33년간의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 속에 주의 교회를 세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함과 모든 것 위에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90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490장